이 새벽 울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성 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늘 깨어서 준비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각이 죽어버리면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세 가지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창조론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리는 불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에는 창조론이나 종말론이 없습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돌고 도는 윤회설, 불교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시작이 있으므로 끝도 반드시 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창조와 심판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원론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이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고 아담 하와가 타락함으로 죄 아래, 질병 아래, 고통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런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율법을 제정하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보냈지만은 인간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해서 성령을 보내어 오늘 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카탈로지, 종말론입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요. 이 말씀은 역사의 끝, 역사의 종말, 완성을 말하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의 종말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국이 임한다는 것이 종말론의 중요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하는 말이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그것이 그들의 인사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요. 마라나타,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약이 간영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혼돈 시대에 삽니다. 쓰나미, 토네이도, 산불, 지진, 하루도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사람이 죽어가는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마치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종말이 올 때에 겁낼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 마귀 사탄을 이기고 주님과 더불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실에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이 날마다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3분의 1이 예언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재림, 다시 오신다는 그런 데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초림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 창세기부터 예언되어진 예언의 성취 말씀입니다. 두 번째가 성령 강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을 때에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래서 지금을 성령시대,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예언은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00번 이상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심판하러 재림하신다. 믿는 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다. 주일 예배 때도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성경 이런 이야기해요. 민족이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오고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긴 설명 안 해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선악간의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왜 잘 믿어지지 않느냐?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례적 사건이기 때문에 잘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 죽는다는 거 내 자신이 별로 느끼지를 못하고 산단 말이죠. 왜? 이례적이니까.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 경보문 삐라가 부러졌어요. 과거에 없었던 무서운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떨어지기 전에 빨리 천황예에 가서 항복하라고 해라. 만약에 그가 듣지 않으면 8월 6일 이전에라도 들은 사람이라도 빨리 도망가라.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때 그 삐라 보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는데 항복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 호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뜻있는 몇 사람 아니다. 히로시마에 무서운 원자폭탄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가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멀리 떠난 사람들 그 자리에 살아났고 그 자리에 그냥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처럼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면 역사의 종말 심판이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상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늘 깨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준비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둠의 일을 벗어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 뛰어넘어야 됩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성별되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반대로 세상에 들어가면 복음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세상을 복음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어두운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재림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언제 주님이 오신단 말이냐?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은 여러 증거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는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다. 여호와 증인들은 아담이 창조된 지 6,000년이 되는 1975년도 10월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때 자기들이 세계 지배한다고 난리했습니다. 그런데 1975년도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죠. 그 예언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0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상한 짓 한 종파들 많이 있습니다. 날짜 예언에 이단들이 많이 하지요. 언제 온다 이런 이야기. 수십 년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짐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피플스 템플이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는데 그가 종말론을 부르짖다가 예수님이 오셔야지 안 오시니까 결국 1000여 명의 신도를 이끌고 가이아나 정글에 들어가서 다 독약 먹고 죽어버렸습니다. 샌디에고에서도 집단 자살이 있었죠. 지금도 자기의 몸에 폭탄을 안고 테러를 하는 이슬람, 무슬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이단 사상의 종말론자들이다. 자기가 죽는 것을 일종의 숭교로 생각한단 말이죠. 이단은 종말을 심어주면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 게 인간들입니까? 초대교회 교인들 중에도 예수님 오실 텐데, 메시아가 오실 텐데 땀 흘려서 일해서 뭐하나 놀자, 그저 예수님 오기만을 쭈그러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책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오실 때 오시기 때문에. 유대 나라는 결혼식 날이 신랑이 언제 신부집에 오는지를 알려주지를 않는 것이 풍습입니다. 만일에 해가 진 후에 밤에 신랑이 신부집에 오면은 신부는 등불 들고 있다가 신랑 맞이해야 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보면 슬기로운 지혜로운 5 처녀는 등을 잘 닦아서 기름 준비해가지고 깨어 있다가 기다리다가 밤중에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이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낮에 오겠지, 설마 신랑이 밤에 오겠나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다가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제서야 등을 준비해서 기름을 찾았으니 기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지혜로운 슬기로운 5 처녀에게 가서 기름 좀 달라고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느냐, 우리도 쓰기가 모자란다, 그러니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수 없이 밖에 나가 사가지고 오니까 대문이 이미 닫히고 잔치는 시작되었더라. 대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퍼했다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행여라도 주님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일하기 위하여 영적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원수마귀 사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고 있으니 대적하기 위하여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잠자던 신앙의 잠을 깨어나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신랑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 음성 듣기 위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순종한 노아의 8 식구는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믿지 않다가 다 죽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종의 이야기 나와요.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해 있을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엄히 징벌하고 책망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점검하여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각성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되는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으면 부끄러운 자가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맞으면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책망받을 수 있을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답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주님을 맞이하는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좌우간 달라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거룩한 새 생활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기나 하는데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지요. 경건하게 살게 안 된단 말이지요. 거룩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데 옆집 아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가서 책을 읽어라, 가서 책을 읽어라. 노래 가사에 나오는데 그것을 성 어거스틴이 들을 때에 아하,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씀이구나.
가서 책을 읽으라. 집에 들어와서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럴 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큰 충격을 받고, 그렇구나, 다시 한번 내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생활을 시작함으로 후에 성 어거스틴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티나 흠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꿈에라도 교회를 비판하거나 욕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몸된 교회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 사랑하는 게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봉사에도 힘써야 됩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나만 위해 사는 것은 아직도 저속한 인간의 삶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섬기면서 살아야지. 내 입에 넣어서 맛있게 먹는 거 다른 사람 입에도 넣어주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고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오해야 돼요. 희생을 각오해야 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 헌신과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일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나 항공에 사고가 났을 때에 승무원들이 열심히 잘해서 큰 사고를 막았다. 많은 신문들이, 방송들이 칭찬을 했습니다. 어떤 여승무원은 엉덩이 꼬리뼈가 부러진 줄도 모르고 열심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기자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무섭지도 않느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을 구해냈느냐?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훈련받은 대로 했더니 몸과 마음이 그대로 움직여졌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 무슨 훈련 받고 있습니까? 자동차가 모래 사장에 빠지면은 악셀리다를 밟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악셀리다를 밟으면 확 차가 올라갈 것 같은데 확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더 잘 빠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교회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웃 잘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힘 빼는 거예요. 바람 빼야 된단 말이죠. 교만을 빼야 되고, 고집을 빼야 되고, 아집을 빼야 되고, 주장을 빼야 되고, 내 못난 성격, 이거 다 빼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시험, 고통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아야 됩니다.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치 말아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손에 손잡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된다. 모태똥이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어요. 등소평이가 얼마나 등을 많이 쳐먹었어요. 주울레가 얼마나 죽을 짓을 많이 했어요. 이 세 사람은 근대 중국의 유명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적을 만들지 않았다. 그것이 위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대적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혼했는데 그 이혼 사유가 뭐냐 하니까 치약 때문이라. 여자가 치약을 짜는데 막 짜는 거예요. 그걸 남자가 보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왜 치약을 그렇게 짜느냐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질이 나서 치약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래. 그래서 막 싸워버렸어요. 그러다가는 급기야는 너 아버지도 그러더라 이래가지고 그냥 이혼해버렸다는데요. 여러분, 남자는 열을 좀 늦게 받지만 한번 받으면 그게 세단 말이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열을 안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원래 여자와는 싸우면 안 되죠. 아멘도 안 하네요. 여자와는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여자는 싸움의 존재가 아니죠. 여자는 보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것보다가. 여자는 비디오, 그림만 볼 때가 좋습니다. 오디오가 들려오기 시작하면 뭐 이런 게 있어, 이래 된다. 항상 마음에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보는 게 좋으면 보는 걸로 끝나고, 듣는 게 안 좋으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렇게 훈련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위해주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화에 이바지해야 된다. 스필버그 감독의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이 영화가 수많은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자식을 생각하고 인류가 구출되기를 원했던 마음, 인류 구출이, 인류 구원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된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힘써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라는 거 쉽지 않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두 가지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곡조가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찬양의 기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찬양에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연습만 해서 잘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기도가 없으면은 하늘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혼자 하는 것은 그럭저럭 하면 되지만 공중 대표 기도하려 하면은요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신방을 가는데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가자. 근데 이 집사님 마음속에 꼭 내가 가면은 나한테 기도를 시킬 것 같은데 기도를 못해서 큰일 났네. 그런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는 게 아니라 집사님 기도하세요. 이 집사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래 놓고 났는데 생각이 나야지. 무슨 기도를 하지? 앞이 깜깜한데 마침 기차가 확 지나가면서 경적을 울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때다 싶어서 그냥 몇 마디 주섬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차가 확 지나간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래 위기를 모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넘어갔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집사님 기차 소리 때문에 기도 소리를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하세요 이래. 기도가 어렵다는 말이죠.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기도 못하게 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얼매기 쉬운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찬양 예배 때나 수요 예배 때나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해야 영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오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때에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에 휴거될 자신 있습니까? 늘 깨어서 준비하여 들림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늘 깨어서 준비하라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1925 윌셔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413-1600 213지역 413-1600 나성열린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전인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 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을 했냐면은 그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 했는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은 야엘이라고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거가 진흙탕에 빠지고 지금 그 꼼짝없이 가나안 군대가 이제 다 죽임을 당하게 되는 순간에 이 시스라가 병거에서 빠져나와서 막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치면서 어느 집으로 들어갔냐면 야엘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야엘의 집에 들어갔는데 야엘이 아주 침착하게 이 시스라를 자기 집으로 인도하면서 안심을 시키죠. 그러면서 숨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위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불을 덮어주면서 안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이 시스라는 확실하게 안전한 곳인 줄 알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이 야엘이 말뚝하고 방망이를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자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자고 있는 이 시스라를 향해서 살에다가 이 말뚝을 그냥 박은 거야. 그래서 땅까지 박힐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 시스라가 기절해서 죽습니다. 두 여자를 보세요. 드보라와 야엘.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약한 여자들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니까 어떤 큰 군대의 수, 어떤 무기의 종류가 문제가 아니고 연약한 여인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쓰시니까 위대한 승리를 안겨주는 위대한 영적 군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중요한 승리의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정말 부족해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나는 아는 것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내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그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승리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승리를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가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다니까요. 지금 이 드보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미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는 이 확신을 딱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지느냐, 그 승리의 약속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비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실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철저하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전투는 끝장을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 전투는 적당하게 싸우다가 그냥 이 적과 타협해버리면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죄하고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하고 타협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는 반드시 끝장을 봐야 돼요.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아멘. 네. 그러니까 24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완전히 해결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이 세상을 통해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 물질적인 소유욕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게 자, 돌이 떡이 되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 물질에 계속 욕심을 갖게 해가지고 결국은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신앙 다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결국 물질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 바로 그렇습니다. 또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허영심과 인기주의에 인기 쫓아다니는 그러한 그 유혹을 계속 가져다 주는. 야, 너 40일 금식 기도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성전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가 다 받들어 준다고 그랬잖아. 한번 해봐. 이 허영에 들뜨게 만드는 이 허영심. 예? 사람들로 하여금 이 허영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그냥 싹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예?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에요. 세 번째는 바로 이생의 자랑. 이것은 명예욕, 권력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한테 절해봐. 그럼 천하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아주 교묘하게 이 마귀는 이 욕심에 빠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나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이 명예욕을 갖도록, 그 다음에 끊임없이 권력욕을 갖도록 인기를 추구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추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하고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 죄하고는 아주 타협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가 이 백성들을 안 놓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 즐겨요. 절대 하나님의 자녀들 물고 늘어지는 거야. 끝까지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막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니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이 모세와 아론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타협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8장 25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그래서 뭐냐면 가지 말고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제사 드려, 예배 드려.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 마귀가 아주 그냥 안 놀려고 그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애굽기 10장 11절 보면 너희 남종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 너희 그러면 남자들만 가. 네 아내와 그 다음에 자식들은 두고 너희들만 남자들만 가라.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24절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그러면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현혹시켜서 넘어지게 역사하는데 사단이 그냥 안 둔다니까 계속 타협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건 괜찮잖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요 정도만. 여러분, 죄와 마귀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마시고 가차없이 끊어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물리쳐야 돼요.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 이 마귀는 어떻게 사람들을 파탄시킬 그런 그 덫을 준비하고 있느냐. 아주 대수롭지 않게 아주 미미한 그러한 것으로 이 정도는 괜찮지 하는 것으로 덫을 놔요. 그 7가지 덫에 대해서 보세요. 첫째는 뭐냐?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아니, 장로님들도 죄를 짓는데, 아니 뭐 장로님들은 고사하고 목사님은 더 큰 죄를 짓는데, 아니 나는 평신도인데 뭐 내가 뭐 이 정도 죄를 짓는데 나만 하는 거 아니야. 뭐 다들 이런 죄 짓잖아. 이런 식으로 마귀는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가져도 되지 않을까? 지금은 노세 젊어 노세 하는 나이 아니야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세 번째는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는 거예요. 뭐냐? 이 정도야 괜찮지 뭐. 내가 무슨 뭐 목사야?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괜찮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번이 딱 한 번이니까 괜찮아. 딱 한 번이니까가 골병 드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딱 한 번이. 예.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마음 가운데 죄를 짓도록 그렇게 미혹시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좋은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지 않나. 아무도 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수롭지 않은 그러한 것들로 맨 처음에는 유혹을 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가져다 놓은 그 1,000원 덫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야가라 폭포 그 주변의 강에서 겨울철에 큰 얼음 덩어리가 하나가 다 그 강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얼어 죽은 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날아다니다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 죽은 양을 막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얼음 조각이 막 밀려가지고 이제 그 큰 굉음 소리와 함께 이제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럴 때 독수리는 사실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니까 걱정할 게 없잖아요. 큰 날개를 치면서
그냥 날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날르려고 하는데 이 발톱이 이 양털에 딱 껴서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떨어뜨리려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얼음 조각과 함께 죽은 그 양을 뜯어먹던 독수리는 산산조각이 나면서 그 파도와 함께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달콤하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하고 마귀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은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워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어디 있느냐? 이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끝까지 정복해서 이것들을 싹 없애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정도 정복하다가 그냥 같이 타협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옆구리 가시가 되어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들 있잖아요. 계속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이 올무로 사탄 마귀는 그걸 사용한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도 과감하게 이 잘못된 습관들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바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마침내 진멸했다는, 마침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왜 내가 자꾸 넘어질까? 왜 자꾸 내가 주저앉을까? 왜 내가 자꾸 악한 마귀한테 자꾸 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나한테 쳐놓은 이런 덫을 경홀히 생각하고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내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열려있고 내 마음이 열려있고 온통 이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에게 덮쳐올 때 그런 것들을 방심하고 열어놓으면 사단이 항상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죄의 오염이 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도 계속 문이 열려서 죄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가득 채워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목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 계시록 2장 14절 15절 보면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교훈, 니골라 당의 교훈이 뭐냐? 발람의 교훈은 이 모압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이 발람이 저주를 하면 안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선지자를 청할 때 거기가 어디라고 가냐 말이에요. 그게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방법이 뭐냐?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면 그건 망하는 거, 이걸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물질의 눈이 어두면은 신앙을 팔아먹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 이런 이단이 가만히 들어오게 되었는데 율법의 때가 지났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사실 이 육신으로는 무슨 일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죄를 막 짓기 시작한. 여러분, 이 성경적인 지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잘못된 그런 이단 사설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영혼이 망가지게 되는, 영혼이 병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 안타까운 너희가 죄하고 타협을 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철저히 이단 사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철저히 물질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무리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으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 시험 들고, 뭔가 이루는 것 같다가 시험 들고, 뭔가 할 만하면 또 시험 들고.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사단이 놓은 죄악에 딱 덫에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교모하게 사단은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못하도록 그렇게 목을 졸르고 결국은 욕심을 갖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고 고통의 자리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고 여러분 마음이 계속해서 담대하지 못하고 자신이 없다, 그건 벌써 영적 전투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나요? 벌써 내가 영적 전투에서 지면 영적으로 눌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들은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감격하고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독수리나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자신 있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면은, 영적 전투에서 지면 고통의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기면,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걸 꼭 믿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투만큼은 승리하셔서 항상 위대한 간증자로 축복받은 모델 성도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자리로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45번째 시간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체중과 허리 둘레는 증가한다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발표가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전략적인 차원에서 값싼 음식을 선호함으로써 몸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만, 뱃살이 늘어나는 것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본능적으로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심장은 빠른 속도로 펌프질을 하며 혈액 내에 포도당과 지방산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펌프질로 사용되었던 당질과 지방산을 재충전하기 위하여 식욕을 자극하게 됩니다. 아드레날린은 계속 혈압을 높이고 근육을 긴장시켜 목 뒤가 뻐근해지고 허리를 뻣뻣하게 하며, 코티졸은 본능적으로 식욕을 자극하게 하여 에너지가 추가로 필요하지 않은 데에도 설탕과 당분이 많은 과자를 더 먹게 만듭니다. 설탕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의 원인인 인슐린 분비를 급격히 자극하고 지방을 복부에 쌓이게 합니다. 뱃살과 체중이 늘어나는 것 그 자체도 스트레스가 되고, 만성이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항상 정상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는 단계가 되면서 우울감이나 기억력 장애, 골다공증, 심장병, 암 같은 질병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떨어뜨리고 복부에 내장 지방이 쌓이면서 당뇨병과 심장병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생각의 전환, 취미생활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지만 말처럼 쉽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잠을 1시간 앞당겨 잡니다. 둘째로 사우나에서 반신욕으로 땀을 빼면서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영양제인 오메가3 지방산, 식이섬유, 황산화 영양소와 비타민 B, 칼슘, 마그네슘을 규칙적으로 복용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많이 걷는 것으로 신체 활동량을 늘려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없는 세상을 기다리기보다는 내 몸에 스트레스 저항력을 키우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법 같은데, 어떻게 하면 뱃살도 빼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일찍 죽는다라고 합니다. 몸에 지방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 지방이 복부에, 그것도 내장 사이사이에 낀 지방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병은 복부에 지방이 몰려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생기게 됩니다. 허리둘레가 남자 36인치 이상, 여자 약 32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폐경기가 지난 여성이라면 복부 지방을 더욱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복부 지방에 따른 각종 질병 예방으로서는 조은흙에서 자란 식물에서 뽑아낸 미네랄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고급 영양제를 드시면 우선적으로 혈액이 잘 순환되면서 복부의 장기들이 운동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복부 지방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됩니다. 어떤 병에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교계 게시판. (2013년) 축의 미주 퓨리탄 컨퍼런스가 이용규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동부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퓨리탄 신앙 유산과 교회 개혁이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컨퍼런스의 강사는 PARSC 총재인 이완재 박사입니다. 다음 주 16일 월요일 오전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 있게 되는 컨퍼런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23-343-0323, 323지역 343-032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송용걸 목사 초청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가 민경엽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나침반 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소서란 주제로 열리게 되는 이번 영적 각성 집회 및 목회자 세미나는 15일 주일부터 17일 화요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562-691-0691, 562지역 691-0691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기독교 2단 상담 본부에서는 2013년도 미주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의 2단 상담소 협회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를 초청하여 열리게 되는 이번 2단 상담원 훈련 세미나는
미주로 몰려오고 있는 신천지에 관한 상담 훈련이 구체적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일시는 9월 24일 화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동양선교교회며 대상은 목회자와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나 이단 상담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 주셔야 합니다. 회비는 100불이며 등록 및 문의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323-823-0691, 323지역 823-0691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남가주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학생을 모집합니다. 상담 심리학 석사 한국어 과정이 개설됐고 LA 한인타운에 분교를 두고 있습니다. 대학부와 대학원의 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어 담당 213-923-7133, 213지역 923-7133번 세뮤얼 원 박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최홍준 목사가 원장으로 있는 국제목양원에서는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한 컨퍼런스를 엽니다. 개 교회의 목사, 장로와 함께하는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 화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며 장소는 나성 영락교회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결단력이 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한다 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불분명한 상태여서 변화가 없이 흐지부지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사람들은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예, 아니요를 분명히 말하지 못하고 글쎄요 라는 대답을 더 많이 해야 하는 경우들을 겪게 됩니다. 대나무 자르듯이 의사표시를 뚜렷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과 불신앙에 대한 대답을 뚜렷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며 신앙생활이 나태해져가는 것은 혹시 결단력 없는 나 자신의 미지근한 신앙 태도 때문은 아닌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 프로그램은 먹노노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난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